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내가 입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일수록 사실은 상대방에게 더 예의를 지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사기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 모두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에게서 내가 피해를 입거나 또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쉽게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피해를 끼친 저 사람을 심판하실지 의문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혹은 아주 악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모습이 서로 부딪히고 비교되는 모습을 성경 맨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똑같이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러나 그 두 명은 서로 신앙적인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은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은 살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미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사탄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 4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범죄를 한 이후에 완전히 소망을 잃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시복음.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최초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갔는데 둘 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둘 다 가져왔어요. 자, 이 둘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둘은 별로 큰 차이가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자신들의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했겠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얼마나 생생하게 자기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쫓김도 당하고 들었을 때 어떻게 되더라,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되더라, 얼마나 생생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이 둘은 부모로부터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십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비신자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좀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벨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직접 받았잖아요. 직접 이 원시 복음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바로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복음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였고 교사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 복음을 매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은 가인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의 행동,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서 그 믿음의 여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에서는 속죄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속죄의 신앙.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행위는 뭐가 됩니까? 위선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행위. 그는 하나님을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보상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안색도 변하고 표정도 변했습니다. 왜 표정이 변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다 드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몇 배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인의 생각은 믿음도 없이 그저 겉으로 보이는 선행을 하여서 이 구원을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거절하시죠. 그런데 거절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정이 변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정이 변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아, 너 생각이 틀렸어. 너 행위가 틀렸어. 너가 화난 이유는 너는 나에게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너가 나에게 재물을 가져온 이유는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거였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구원에 대한 나의 언약을 너는 무시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무시하고 동생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못되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네요. 형제든 인간관계든 다 단절됩니다.
그 모든 삶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죽는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또 한 번의 회개의 길을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시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이제 동생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아벨 어디에 있습니까? 아벨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함께 있는데. 내가 너가 동생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입으로 솔직히 지금 똑바로 말해봐. 이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방식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이 자기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잘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단번에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단번에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한 주간에 너무 많은 죄를 짓잖아요. 행동으로, 의도로, 생각으로, 말로 너무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그렇게 죄를 지어도 여러분, 당장 우리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을 해도 당장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죄를 지으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여러분,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거짓말했더니 막 어떤 집에 불이 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왜 불탔는데?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죄를 짓거든요. 문제없이 잘 넘어가지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한 번 주신 이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 마음이 굳어져요.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가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가인은 그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 가인의 부모인 이 아담에게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벗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지금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 자연 함께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갈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정말 다행이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가인에게 지금 내려진 이 저주는요, 이 아담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 저주가 개인에게 내려졌습니다. 개인에게. 너가 땅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는 땅이 너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가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그 어느 땅이든 거할 곳이 없고 자기가 쉴 땅이 없어요, 이제는.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을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만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의 선언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 상황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인이 불평합니다. 내 죄 벌이, 이 벌이 내가 지기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내가 땅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가 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다 죽일 게 아닙니까? 가인은 하나님 없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미 저주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한 번 내리신 저주를 취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가인과의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다 두려웠겠죠. 길을 가더라도 갑자기 막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번개가 쳐서 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자기에게 임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적어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표를 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표가 정확하게 무슨 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신학자는 이건 나병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로 인하여서 이제 가인이 어디를 가든지 적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알게 되었겠죠. 자기한테 표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가인이 알게 되었겠죠. 적어도 나는 이 표로 인하여서 이제 나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벌을 연기해 주셨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회개도 하지 않은 이런 죄인에게, 이런 악한 사람에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무시하는 이런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과 이런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변하지도 않는, 한번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저주 한번 내리시면 변하지 않거든요. 이미 변하지 않는 저주를 선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향한, 회개도 안 할 거지만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선언이.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 죄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형벌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동생 아벨이 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동생 대신에 셋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두 부류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인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잘못 믿는,
외식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에 보내신 이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가 아주 드실거립니다. 뭐 누가 나쁜 짓을 해서 뭐 그것만 죄악입니까? 정치나 사회나 우리 문화를 보세요. 음악, 예술, 교육, 심지어 예배 가운데서도 죄로 인하여서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하세요. 살아가도록. 그리고 동시에 악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놔두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 지은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탁 벌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형벌의 집행을 연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각자.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상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같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것이고, 악인과 의인도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와 신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벌의 집행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연기하실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이 나쁜 사람들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우리 밭에다가 가라지를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점점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니까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막 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가라지도.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 저거 다 이렇게 싹 뽑을까요? 주인은 종들을 말립니다. 아니야, 지금 뽑지 말고 언제요?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추수할 때까지 형벌을 집행하시는 것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날까지 죄인들의 법의 집행을 연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과 이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역할과 태도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제단 옆에 서 있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 옆에 서 있는, 둘 다 믿는 부모의 아들이에요. 둘 다 한 가정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교육을 쭉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믿음을 가졌고 한 명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복을 받고 한 명은 저주를 받습니다. 한 명은 알곡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라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추수할 때까지, 언제요? 최후의 심판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신자의 역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역할은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가인의 길을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아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힘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억울하고 또 때로는 이 분노심이 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추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날에 임하게 되는 그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